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신약성경 314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한 주간 오늘도 이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한 주간 천국이 열리는,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옷을 입고 벗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옷을 입는 것은 몸을 가리고 보호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신분, 위치를 말해줍니다. 목사인 저도 오늘 양복을 아래 위로 색깔을 맞추고 넥타이도 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찬양대원들도 찬양대원이 구분이 되도록 이 가운을 입었습니다. 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왕이 입는 옷이 있고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고 선지자가 입는 옷이 있습니다. 심지어 과부가 입는 옷도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보면 교회가 이런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어떻습니까? 오늘 지금 이 성도들이 교회가 입는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은 어떤 옷인 것 같습니까? 축제의 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축제의 옷일 것입니다. 반대로 애통과 절망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이 드러났을 때는 이 축제의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100여 년 동안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 그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에 간간히 예배가 드려지기도 하고 초막절을 지키기도 했지만 오늘 학사 에스라가 그 8장 가운데에 율법을 낭독했을 때에 여기저기서 눈물 흘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란 이 거울을 통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자녀들에게는 물려줄 만한 그 어떤 신앙도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느끼기 시작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가서 그들은 이 흐느낌을, 이 눈물을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공적인 모임을 합니다. 공적인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레인들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이 자백을 공적으로 온 교회가 하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의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즉 회개의 옷을 입었습니다. 365일 52주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축제의 옷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옷을 주십니다. 오늘은 회개의 옷을 입고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회개의 옷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보니, 설교를 듣다 보니, 말씀을 듣다 보니, 율법을 듣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바깥에서 죄의 비참함과 그 고통과 하나님과 원수 같은 삶을 살았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걸 성령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회개의 옷을 입고 한 주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회개의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다르게 성도와 교회에 축제의 옷을 주시기도 하시고 회개의 옷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성도들이 벗어야 할 옷과 입어야 할 옷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벗어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음으로 입게 될 영광스러운 옷, 삼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옷,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손으로 받아 입어야 될 그 옷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이미 벗었지만 다시 입은 분들은 이 옷을 다시 입는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옷을 입게 되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매일마다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그 나무 밑에 숨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어요. 지어주신 옷이 가죽 옷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그 죽음조차 없던 그 동산에서 한 죄 없는 생명이 죽음으로 그 가죽을 남기고 인간의 죄와 허물을 덮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는 옷이요 사랑의 표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입혔습니다. 사랑함으로 입혀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 입어야 될 이 새로운 옷, 새 사람으로 입는 옷을 받아 입고 그 옷을 입은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임재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옷을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새 옷을 입기 위해서 더러운 옷을 벗지 않고 입는 자가 있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벗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옷, 옛사람,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언행심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생각들, 태도들, 마음의 중심들 다 이 시간에 벗어야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새 사람으로 입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고 더러워진 옷을 먼저 벗을 때 새 사람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 벗어야 할 옷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옷을 옛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옷은
너무나도 우리 몸에 착 달라붙어 가지고 벗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게끔 만드는 옷이기 때문에 벗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옷을 입고 살아가면 죄를 짓는 게 너무 편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이 옷을 벗을 마음도 없고 우리 스스로 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이 옷에 또 다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으로 옷 입을 때에 나타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루빨리 벗어야 됩니다. 이 옷을 입는 순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데간데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교회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왜 태어났고 오늘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 옛사람입니다. 빨리 벗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타락한 인간은 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편하고 달콤합니다. 이 옷을 입고 살면 편하고 달콤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옷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썩어져 갑니다. 오늘 22절 말씀처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는 옷입니다. 마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옷이 영원히 갈 것처럼 그 옷을 입고 내 정욕, 내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살아갈 때의 기쁨은 있겠지만 그 기쁨이 찰나의 순간이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벗지 않으면 그 옷에 걸맞는 행동과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도 목사지만 예비군 훈련 가면 온 긴장이 풀립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정자는 분들도 예비군 옷만 입히면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될 옷은 새 사람인데 이 옛 사람을 입으면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합니다. 그 신분에 맞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옷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이 옛사람을 벗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오늘 이 옛사람을 입은 자, 거듭나지 못한 자, 마치 이방인과 같이 행하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허망한 생각, 이 허망이라는 단어 뜻은 신약 성경에서 우상 숭배를 드릴 때 종종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바깥에서 행하던 그런 구습을 따르는 행위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옷을 입고 행동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욕심, 육체의 정욕대로 행합니다. 육체의 소욕대로 행합니다. 본성대로 행합니다. 한순간 찰나의 쾌락을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즐거움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그 옷 때문에 결국 파멸, 멸망, 영원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입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상태에 이르느냐, 감각이 무뎌집니다. 오늘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기 감각 없는 자, 이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 죄 아래 살아가는 고통과 비참함이 분명히 있는데, 모든 인류는 이 죄 아래서 이 고통과 비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데, 벗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옛사람을 벗어나야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이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입다 보면, 이 옷을 입은 신분과 그에 걸맞는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 교회 안에조차도 이 마음이 감각이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돌과 같이 굳어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때로는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신분이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은 편하고 달콤한 죄의 쾌락을 주는 옛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이 새 사람으로 고난은 받지만 그 고난 가운데에 이 고난이라는 상자 속에 있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입고 유혹의 욕심, 정욕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죄와 사망, 즉 죽음을 왕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 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이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구원의 즐거움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생명을 날마다 확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이웃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새 사람을 입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옷을 입은 자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육체의 본성이 아니라, 나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신앙하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 비참함은 바로 이 썩어져가는 옷, 이 옛사람, 육체의 본성대로 행하도록 만드는 이 옛사람을 우리 스스로는 벗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벗을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비참함입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이 옷을 벗을 만한 능력도 없고 자질도 없고 지혜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마비되고 굳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옷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옷, 썩어져가는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벗겨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몸에, 내 인격에, 내 인생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벗을 수도 없고, 벗자니 이 쾌락에 너무 젖어들어서 벗을 수 없는 이 비참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옷을 벗겨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입혀 주셨을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옷을 다 입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았다면
이 옷을 다 입었습니다. 혹시 실망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옷이 비싼 줄 알았는데. 여러분, 이 옷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옷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자 손을 벌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룩한 옷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함으로 세례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입혀주신 옷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옛사람을 벗기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셨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이 옷을 절대로 결코 벗을 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이 옛사람 아담이 타락하여 모든 인류가 그 생육법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본성이 타락한 채 옛사람을 입은 채 육체의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원수 같은 짓을 매일 했는데 이 옷을 이제 벗겨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옷을 벗을 때 감당해야 될 고통과 그 비참함,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몸을 십자가에서 박으심으로 그 옛사람을, 모든 인류가 입고 있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 벗겨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옷을 내가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옛사람을 입고 살아가는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지 분별을 못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로서 신앙 양심상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저건 분명히 옛사람의 행동인데, 저건 분명히 이방인과 같은 행동인데, 허망한 것을 따르는 행동인데, 말인데, 저건 교회를 사랑하는 행동, 언행 심사가 아닌데, 저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는 행위인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옛사람을 입었는지 새 사람을 입었는지 확신이 없고 분별이 안 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사람을 입는 성도들이 이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아 이 새 사람을 입었지만 또다시 이 더러운 옷을 다시 주워 입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건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목사 다 똑같습니다. 이 새 옷을 입고 날마다 이 새 옷을 입은 이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 죄와 싸우고 육신의 본성대로 행하고자 하는 이 죄를 날마다 슬퍼하면서 미워하면서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내가 이 새 사람을 입었구나, 매일마다 이걸 확신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한순간 이걸 잊어버리면 옛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바세바와 동침했겠습니까? 왜 그 심각한 음란을 저질렀겠습니까? 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남편 우리아까지 그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살인했겠습니까? 그가 한순간 방심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쟁이 온 교회가 그 전쟁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혼자 예루살렘에 혼자 남았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왕은 항상 옆에 율법을 두고 자신을 살펴야 될 직분자입니다. 교회 직분자입니다.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책망하는 그 소리를 믿음으로 받아야 될 직분자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한순간 방심하는 가운데에 음욕의 죄가 그 인생을 사로잡게 된 것입니다. 옛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간음을 하고 계획적으로 살인하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다윗의 타락한 본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았지만 우리는 그 새 옷을 입은 것으로 한순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왜 확신이 없느냐? 내가 세례 받은 것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오전 예배만 드리고 성도의 교제도 안 하시고 심지어 식사도 안 하시고 전도의 모임도 안 하시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3번째,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반드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구역 모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 모임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 안에서 교제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건요, 옛사람을 입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는 날마다 죽기를 작정했습니다. 왜? 날마다 죽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 옛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 주일마다 이 육체의 본성을 죽이도록,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며 피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공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교회. 벌써 제목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그 천국 열쇠가 설교고 권징입니다. 이 설교와 권징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천국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설교와 권징을 듣기 싫어도, 때로 마음이 아파도, 괴로워도 옛사람을 입은 그 모습을 목사가 지적하고 지도해도 한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우리아까지 죽인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셔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네가 교회의 직분자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한순간 방심하여 옛사람을 입었느냐? 벗어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자복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각오하셔야 됩니다.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받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교족부에 이름 적힌 것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사단마귀 썩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교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아마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았던 성도님들은 영안이 열리면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세상의 돈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그 죄와 허물을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허물을 자복하며 죄와 싸우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이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죄와 싸우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건지 고민하며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죄와 허물을 자복하는 그 부모된 모습을 한 주간 보여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오늘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신 이 새사람, 그 새사람을 입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새사람을 이미 입은 것을 확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이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 죄가 기억나시거든 그 죄를 슬퍼하십시오.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피하십시오.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구원과 영광을 날마다 확인하고 생명을 누리기 위해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며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이 옷을 주시니,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는 옷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 옛사람을 다시 입고자 하는 하나님 죄성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죄성을 회개함으로, 슬퍼함으로, 미워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이 새 사람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은혜를, 이 새 사람을 하나님 다시 확신하며 그에 걸맞는 신분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